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자, 예레미야 33장 오늘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최근에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다시 올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약 세대에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장차 성도들의 구원까지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은 침공과 파멸을 다시 반복해서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5절 이하에 이제 다윗의 왕권 또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중보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예레미야 성경이나 또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예언이 결국 마지막 포커스는 예수님에게로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구원 약속을 그 수천 년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셨고 앞으로 또 성취하실 약속이 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인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맨 끝에 보면 성취할 날이 뭐하리라?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 약속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그 패턴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자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죽을 상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어떤 때는 그 약속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는 400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고, 또 예레미야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몇 년 두셨다 그랬죠? 70년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정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언제 이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다, 명확하게 그때를 말씀하지 않으신 적도 훨씬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든 제시되지 않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또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매월 굉장히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래도 따로 목돈을 떼어서 적금을 부었는데 이제 수십 년 동안 부었던 적금의 만기일이 내일이라고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내일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정을 내가 이제 은행에 가면 만기일이 돼서 찾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이제 적금 만기일 날 돈을 찾을 그 사람이 오늘 그 적금을 해약할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견디면 내일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그 적금을 찾게 된다면 오늘을 견디고 기다리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주어질 그 기쁨의 성취를 확실히 믿으니까, 그거를 믿으니까 오늘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겠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잖아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기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 입성의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물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보면 천국 구원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지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셨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믿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또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의 의이십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또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거기 한번 밑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16절의 첫 머리에 그날 그랬어요. 이 그날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날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유다가 회복하는 날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그날의 이성 곧 예루살렘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도요, 문자적으로 지리적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예수님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의로 불리우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여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 되셨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맞바꿔진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저절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정확하게 죽으신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입혀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장례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은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장례가 치러진 그 시간과 장소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본성이 예수님께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세례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예수님의 죄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의가 이제는 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또 우리의 경험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졌는데 어떻게 나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의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은 다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거죠. 우리는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 하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죄를 안 지게 되었다, 거룩한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의롭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죄는 이제 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서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감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된 사람에게만 고백되는 정말 환희에 찬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의로운 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는 자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준철아,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었어. 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너는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그런 더러운 진흙탕에서 그렇게 구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 이제 그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님처럼 너는 살 수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삶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또 하나, 예수님이 그 진리를 따라 끝까지 마지막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덮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 희생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직 예수님의 의의 옷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지금도 진흙탕에서 구르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당신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당신도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외치고 가르치고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을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고 섬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길이 있다는 인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본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우리가 반드시 주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힘들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복되게 보낼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그리 살고 또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허락하여 주신 이 33,000절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주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결론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길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되뇌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무너지는 순간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약속 위에 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되어질 그 기쁨, 그 성취의 놀라운 역사,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들이실 그날에 주님, 주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군요. 그날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제가 될는지 우리는 그날이 궁금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종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회복을 주님이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의가 이제 예루살렘의 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들의 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죄의 자녀였던 저희를 이제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고 이제는 나는 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이제 죄의 옷을 입었던 나 마준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와 나의 죄가 맞바꿔진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들이라 친구라 부르신 아버지,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며 살며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전하며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씨를 뿌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일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쓰시고 우리의 건강을 쓰시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의로 삼아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외쳤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죽음을 이제는 완전히 결론 짓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 그 복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